구권이 역사서, 선지서, 또 지혜서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에는 10가지, 구약의 시대를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8가지군요,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요. 몇 가지? 10가지 맞죠? 10가지인가, 9가지인가, 제가 다시 확인해야겠네. 침묵시대까지 합하면 10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그쵸? 침묵시대까지 합쳐서 10가지 시대인데, 이 10가지 시대와 함께 그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나에게 왜 주셨나?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한 번에 빵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장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받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인생 마감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구원을 말씀대로 살면서 확인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인데, 이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이죠 거의. 여기 이 아브라함부터 거의 2000년이고 창조시대까지 합치면은 성경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4000년에 뭐니, 하여튼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시간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음 없는 사람, 그냥 사람은 그럼 하나님 그 전에 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순신은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고, 이 모든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런 하나님 목소리 듣게 된 것 정말 다행이고 참 감사하고,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오늘 이제 중간고사까지가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 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룻기까지는 성경의 되게 앞부분이 짧아요. 근데 뒷부분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과 더불어서 긴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 하나를 던져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왕권 성립시대부터는 읽을 게 참 많아요. 왕권 성립시대는 다 같이 합쳐갖고 몇가 나오면 사무엘 상하를 다룹니다. 사무엘 상하. 아니, 다윗이 왕 됐잖아요. 맞아요. 다윗의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권 성립 시대로서 여기에 등장은 사무엘 상에는 4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등장하고, 사무엘 하에는 뭐냐? 다윗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하고 어떻게 다윗이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했고 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맨 처음에 유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밧세바와 가늠한 얘기, 그 뒤에도 많이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사무엘 하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사사 시대의 이 희망이 이제 어떻게 다윗에게까지 이어주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복습 한번 볼게요. 복습 다 가져오셨죠? 복습 1번. 제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죠. 정복하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안 한 건데, 큰 성경의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안 해놓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나?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내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지 않으셨지? 우리에게 쫓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그렇기 때문에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 보면 택하셨다, 부르셨다, 은혜로 인도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안 했나? 딴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여호와의 당부에 불순종해서 온전한 정복을 실패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불어 같이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사기 2장 3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왜? 시작. 올무가 되게 하여 시험하시게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연단이 시작돼요. 약속의 땅, 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훈련 받았어요. 완전히 이 40년 동안 완전히 세대 교체로 돼서 정제,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복 시대와 사실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면 그 거룩함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냥 우리 힘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고 너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는 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하고 또 연단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이 그 약속의 땅에 그대로 누게 하셨다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크게 4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뭐죠? 타락하고, 타락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렇죠, 민족 블레셋 여러 가지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쳐서 징벌케 하시고, 그 징벌됐을 때 그들이 뭐래요?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12바퀴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엔 그렇게 되는데 점점 이 우리 인간은 한번 타락하게 되고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끌어집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느냐? 누가 부르짖어야 되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아예 구원해달라고 외치기까지 잊어버릴 만큼이나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고, 이 삼손 혼자 부르짖죠. 그렇죠? 삼손 혼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 일순간에 다 진멸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멀리 저 뒤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부르짖을 줄 몰라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부르짖으면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휴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듯이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구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 우리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온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자꾸 실루엣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찾아가시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류에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사사시대에 시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건을 통해. 이 2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그 당시 사사시대 시대상은 어땠습니까? 신앙적으로 제사장이 제사는 안 드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배고프다 준다 그러니까 가갖고 그냥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뭐예요? 첩 들여가지고, 그렇죠? 첩이 또 가늠해서 도망가니까 또 찾으러 갔다가 그 첩을 찾아갖고 돌아오는데 잠깐 어느 성에 머물렀는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성 문 밖으로 내쳐버리고, 이런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고 시대상의 타락이 있고, 이런 제사장의 신앙적 윤리적 타락의 현실을 보여주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완전 진멸해버리는, 한 지파 자체가 완전 씨가 다 마르고 겨우 600명 살아남는 이런 비참한, 이런 무서운 결론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사사시대 시대상이었고, 4번 보면은 이런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죠.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 되겠다고 시내산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의 왕이야. 이 성막이 이동 궁전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의 진짜 하나님, 진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성막을 통해서 확인해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셨는데,
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각자 소견대로 결국 왕이 없으므로 이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였다. 결국 그것이 단어로 사사기 단어 그 성경의 단어로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각각 민주주의 좋죠, 그렇죠? 정당 정치 좋죠. 각각 자기 목소리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완전 도전합니다. 동성애, 간통법, 뭐 세상에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의견이다, 소견이다 되면서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봐줘라, 그 사람 취향 아니냐, 성향 아니냐라고 하지만 다 마음에 불편함을 갖지만 그게 싸우기 싫어서 다 그거예요. 의의를 주장하기 싫어서 그러고 이 시대에 의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아는데도 이렇게 각자 소견에 따라서 지금 한국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잘 보셔야 돼.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 결론은 뭐냐? 아무리 법을 세운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범죄가 더 득세합니다. 법을 피해가면서 또 법을 세우고 그거 막으려고 법 세우고 그거 막으려고 법 세우고 그 법 막으려고 계속 법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통과돼갖고 꽝꽝꽝 하면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세상은 점점 옛날에 비했을 때 옛날에는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잔혹함이 없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이런 험악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 가운데 심판당해야 될 이런 상황인 사사시대 그나마 그럼에도 축복으로 인도하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에 다뤄진 인물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 가운데 딱딱딱 배치되고 그 배치된 것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장 무조건 읽으면 룻기 짧다 빨리 읽고 지나가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되고 앞뒤 흐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강팍한 사사시대 가운데 룻이 있었던 나도 이런 강팍한 시대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살고 또 이 나라가 살고 또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주신 그 섭리가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기도 그동안 기도했던 것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 또 우리 자신과 자식들 위해 기도했던 것 가만히 나중에 보시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금 확인하고 있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